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비유를 깨닫지 못했을까? 신천지는 주장합니다. 마태 13장 10절, 11절을 근거로 주장하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11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제자들이겠죠.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 저희에게 아니 됐단 말은 비유로 천국 비밀을 저희에게 감추었다는 주장입니다. 저희에게는 천국을 허락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감추었다는 거죠. 저희는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 즉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칭한 대상이죠. 이 서기관 바리새인, 저희는 뱀과 독사의 새끼, 즉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못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못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감추었기 때문에 이들은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바른 해석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과연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을까? 이해하지 못했을까?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건 비유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했더니 45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 예수님과 부딪혀서 깨어지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비유를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과연 못 알아들었냐 이거죠. 아니면 이해했냐 이거죠. 이해했으니까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비유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거예요. 비유를 알아들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은 거죠. 왜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사도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를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는 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한 제사장, 한 레위인,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싸매고 치료해서 나귀를 태우고 주막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막에서 주인에게 치료를 부탁하고 더 필요한 자금이 들어가면 나중에 돌아올 때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부탁하고 갑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사야,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이죠.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란 얘기죠. 자, 율법사가 예수님 비유를 못 알아들었으면 이런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들었으니까 답을 하는 거죠. 신천지는 이렇게 반론할 겁니다. 비유가 이해를 위한 것이라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님의 비유를 어려워합니까? 악한 자들은 완악해서 못 깨닫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악한 자가 아니니까, 악한 자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다 이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으면서 이해를 합니까? 이해를 못합니까? 쉽게 받아들입니까? 어려워합니까? 이렇게 신천지가 반론을 제기할 겁니다. 비유가 이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감추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비유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천지는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제자들 또
나아가서 율법사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2000년 전으로 말하면 제자들은 겸손했으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었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 비유를 알아들었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완악함이 있었던 차이였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왜 그런 비유를 어려워하느냐? 이것은 감초서가 아니라, 예수님 비유로 감초서가 아니라 1세기 시대적 배경과 오늘날 시대적 배경이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1세기와 오늘날은. 그래서 1세기 제자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동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려워하는 것이지 감추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 1세기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의 비유가 친숙해지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13장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는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와서 밭을 샀다. 자, 보화를 1세기에는 어디에 감추었느냐? 밭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화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귀중한 것들을 밭에 감추지 않잖아요. 은행에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 어디 금고에다가, 아니면 아주 집안 깊숙이 어딘가에 숨겨 놓겠죠. 그러나 1세기 사람들은 집 안에 숨기지 않고 어디에 보화를 감추었느냐? 밭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1세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 문화와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늘기가 뭘까? 우리 문화에선 그저 바느질하는, 실 바늘할 때 그 실을 넣는 바늘 구멍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1세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문화적인 차이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예수님의 비유가 비로소 쉽게 마음에 와닿고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해하고 깨닫지만 우리는 그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1세기 문화 안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비유가 친숙해진다는 것입니다.